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성경에 적어도 서너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여러 번 들어가셨지만 오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어쩌면 나귀 등에 탄 사람의 발이 땅에 끌릴지도 모를 만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갈릴리로부터 내려오셨고 유대를 지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불과 1km 전 정도에 남았을 때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그 앞에 건너편 마을로 가셔서 나귀를 구해오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나귀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매이는 나귀를 좀 끌고 와라.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끌고 와서 그걸 타시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앞에 겉옷을 펼쳐놓거나 혹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땅에 깔아놓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이 그 옛날 로마 제국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큰 무리가 따르면서 환호하고 또 그 앞에 각 주단을 쫙 깔아놓고 입성하게 만드는 개선장군의 입성식과도 같은 모양을 조촐하고 단촐하게 연출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과 연출로 만들어진 세레모니였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 내용은요, 이 마가복음에만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이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언가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날을 종려주리라 부르면서 온 교회가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신 이 날을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무언가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로소 마귀를 멸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들어가실 그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이 본문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꿈꾸시는 지도자 왕은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탄 겸손한 임금, 섬기는 임금의 모습을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되어서 구약시대에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과 왕 되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간 참다운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는 분이다.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당신의 왕 되심과 당신이 하신 모든 것들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이날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진 바가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나귀 한 마리, 말 한 필 가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주님 말씀 표현대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직함과 명예와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으로 자신의 위엄과 권위를 보이고자 합니다. 예컨대
명함에다가 쫙 많은 말을, 나는 뭐 직책을 잔뜩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이고 싶어하고, 그가 타고 있는 차와 의전을 화려하게 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보이고 싶어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직함과 명함과 그가 무엇으로 불리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진짜 누구냐에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나귀를 타셨습니다. 큰 짐승을 타고 백마를 타고 호인무사와 함께 들어가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으나 그가 참단 왕이심으로 왕의 권위와 위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겉사람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됨됨이의 진실성 안에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마지막으로 입성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의 입성식에는 몇몇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몇몇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식에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류, 그들의 특성,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귀 주인입니다. 나귀 주인은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나귀 주인은 낯선 사람이 자신의 나귀를 풀어가려고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시니까 두말 없이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돈을 요구치 않고 돌아갈 것에 대한 담보와 보증을 잡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즉시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 나귀 주인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표현은 순종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 내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계셨어요. 그 됨됨이가 어떠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와 같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주님은 나귀 주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의 성품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즉각적 순종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미 순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합리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어디다 쓰려는지, 무엇 때문에 쓰려는지, 얼마나 빌릴지를 면밀히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간에 즉시로 순종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로 내드렸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즉시로 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극적 순종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면 이 나귀 주인이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던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내어줬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 나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쩌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을 흠모하고 동경하고 주님을 추종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의 물질과 나의 재산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언가 쓰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니까 즉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이 사람은요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구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전적인 제 추측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말씀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볼 때 그가 그리스도시요 그가 메시아인데 그럼 주님께서 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면 그렇구나, 정말 감격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도 즉각적으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고 있어야 주의 말씀 임할 때 그렇구나, 말씀대로 임하는구나 하고 즉각적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빈곤하고 주의 뜻을 잘 모르고 있으면 주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 쓰시고자 하실 때 내 육체의 자아와 이생의 자랑과 세속적인 욕심과 충돌이 되니까 갈등, 혼란, 분열, 주춤 주님 내가 한번 40일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미적미적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예비된 영혼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을 때에는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밭갈이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마음의 경향성을 갖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생각하게 하도록 예비시키는 과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어쩌면 이 나귀주인은 별로 놀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실 때 대단히 놀랐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셔도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리내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 주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주님 말씀하신 사건이 벌어질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여러 차례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고 쓰시려고 하실 때 예비적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알아차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시키는 대로 수행하는 수동적 순종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하고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의 의미도 뭔지 모르고 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시킨 대로 하는 종이었을 뿐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의미를 헤아리지도 못했고 주님께서도 그의 마음을 나누려는 마음의 파트너로 삼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입성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입니다.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실 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의아했어요. 의미를 몰랐어요.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를 끌고 데리러 가는 마음속에서도 왜 남의 집 나귀를 데리러 가라는 거야? 왜 남의 집 거 갖고 오라 하는 거지? 전에는 안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 이번에 따라 희한하게 하시네. 왜 그러시? 안 하던 짓을 왜 하시지?
온갖 마음의 갈등과 온갖 생각을 하면서 갔을 거예요. 의문과 의아심을 가지고. 또 그 나귀 주인에게 말할 때도 조마조마했었겠지요. 끌고 오면서도 뭐에 쓰시려고 하나 투덜투덜하면서 끌고 왔을 거예요. 순종은 하였지만 그의 순종은 수동적 순종, 시킨 대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말씀하심에 관여하고 있던 주님의 깊은 의미와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사람, 물도원 하인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시킨 대로 했던 종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만 그 말씀을 행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미래의 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미래는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마치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기대에 차 있을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살고, 또 한 사람 주님의 좌편에 앉아서 떵떵거리고 살자. 자기 나름대로 기대와 환상에 가득 차 있었지 주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는 관심도 없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당황했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시자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으로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에 마음이 열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안 하시더니 왜 갑자기 저런 거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닫혀 있지 않게 바랍니다. 주님은 새로운 분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날마다 새로운 분인 거예요. 주님은 과거의 흔적에 머물러 계시지 않은 분이에요. 주님은 역사를 앞을 향해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경험한 과거의 경험 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새날을 이끌어간 주님의 동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롭게 열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자 하실지 하나님이 열어가는 새날에 마음이 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주님은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일은 여러분의 뜻과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무슨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생기거들랑 와, 뭔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기대와 흥분에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자꾸만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왜 걸림돌이야로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생각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신비로운 일 주님으로부터 예비되어 있구나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은 환호하는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식에 참여한 환호하는 군중들. 이 군중들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군중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에 관한 소문도 들어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풍족히 남았다는 사실, 이 기가 막힐 만한 기적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
채 1km가 되지 않는 곳에 베다니 마을이 있었고, 베다니 마을에는 유명한 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속에 나사렛이 아니라 나사로,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에 관한 소문을 안 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죽어서 장사된 것도 알고 돌문에 다쳤던 것도 다 알고 있다가 그가 살아났고, 살아난 그가 시장을 보러 돌아다니고 이발소에 돌아다니고 온갖 동네에 다 돌아다닌 사실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에 대한 동경심,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자 환호했던 거예요. 이제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메시아가 오신다. 그럼 세상은 이제 바뀌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오랫동안 당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가 이제는 끝이다, 새날이 온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대는 주님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만들어진, 자기가 만든 환상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주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만든 환상과 망상, 그것이 기대로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맹신입니다. 이게 맹신이에요. 그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한 것을 중심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맹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좋은 대로 믿어버리는 이 맹신은 사실은 광신의 사춘입니다. 맹신이나 광신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광신의 사춘인 거예요. 또 아십니까? 광신, 광적으로 믿는 것은요, 무신론의 사춘입니다. 광신은 인격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내 안에 열정에 따라 휘몰아쳐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냥 덮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무신론자의 사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무조건 따라가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환호하는 이 무리처럼 보여요. 이 맹신 혹은 광신은 굉장한 믿음처럼 보이고 굉장한 헌신처럼 보여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기 겉옷도 펴놓고 박수치고 환호하니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망상에 관한 기대 때문에 그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덮어놓고 성경과 상관없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맹신이고 광신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내의 군중들은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자기 자신들의 기대값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기대값을 만족시켜주는 한도 안에서 반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값을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환호는 곧 식어버리고 미움과 저주로 탈바꿈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해버리게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듯이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광과 함께 고난의 짐도 같이 지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아침에 찬란한 햇빛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검은
저녁도 지으시고 깜깜한 흑암의 안개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따뜻한 봄바람도 만드셨지만 추운 겨울에 눈보라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과 형통이라는 두 개의 실로 우리 인생을 짜가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드라마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고난을, 또 한쪽으로는 형통을, 고난과 형통의 이 두 가지 시줄 날줄로 인생을 짜가는 것이지 하나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즐거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괴로울 때 주님께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 환호하는 군중들은 잘 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영광만 꿈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 입성시에 나온 네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입성할 때 최고로 덕본 이가 바로 이 나귀 새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나귀는 이 행사의 최고의 조연이었습니다. 이 나귀는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천한 나귀 새끼에 지나지 않았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을 그 등 위에 태우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아무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나귀의 순수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다른 이의 주인 되지 않았던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 그 영혼만이 주님을 참다운 주인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종은 모름지기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주인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빠르거나 세상의 나쁜 습관에 물들어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곤란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만 태우고 그래서 3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약삭 빠른 사람보다는 차라리 잘 속고 잘 당하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 사람의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주의 사람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약삭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손해보고 속고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한 번도 손해보지 않은 사람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해 안 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손해 안 보느라고 딱 눈을 똑바로 뜨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을 예민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손해본 줄 아십니까? 손해보고 살기 바랍니다. 차라리 속고 살기를 바랍니다. 당하고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요, 천국 가서 별로 얻을 게 없을 겁니다. 나귀는 그런 순수한 마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은 모름지기 그래야 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그 등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태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나귀의 발이 딛기도 전에 옷이 깔려지고 나뭇잎이 깔려지고 꽃 대신에 나뭇잎사귀가 그의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뿌려졌습니다. 이 나귀는 순간 우쭐해졌어요. 와, 사람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 시작합니다.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발이 흙에 묻지 않을 만큼 떠받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귀는 순간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인물인가? 내가 그런 인물인가? 순간 나귀는 자기 등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망각하고 자기를 향해 경의를 표하고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주의 종들은 이 나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인을 향하여 경의를 표하고 그 사람 우리 이야기를 경청하여 귀담아 들어주고 나의 어림에도 불구하고 경청하고 받들어주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믿는 이 사람만 주의 종은 아닌 거예요. 높여주니까 마치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서 오만불순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우고 연소를 물어나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큰일 날 일인 것입니다. 미천한 낙임에도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의 된됨이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인생의 등에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개인의 신앙이나 개인의 인격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몇 번 높임받고 사람들이 앞에서 절하고 겉옷을 깔고 잘 대우해주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하는 오만과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건 다만 주의 종으로 불리우는 그런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재직도, 모든 부서장도, 교회를 위하여 주를 섬기는 모든 사람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하고 여러분의 결정한 것을 잘 따르는 것은 여러분 개인의 인격과 높은 수준의 교양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따라주고 쫓아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이라도 이 나귀가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주님은 앞을 향해 가고 싶은데 이 나귀 생각에 지가 좋은 대로 길을 가고 있다면 더 이상 그를 향한 경의는 고사하고 그 등에는 날카로운 채찍질만 떨어질 것입니다. 무서운 매질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다 모셔다 드렸으면 예수님을 모신 그 사명과 직임을 다 끝내는 날에 주님이 내려오면 다시 나귀는 그저 미천한 나귀 새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직분을 맡는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등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 직분의 소임이 다 끝나면 나는 그저 미천한 나귀 새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내 본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무 토막을 지고 등짐지고 수레를 끄는 나귀로서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모든 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불리는 직임과 직책 때문에 우쭐하지 맙시다. 우쭐하는 순간 채찍만 떨어지는 거예요. 채찍만 떨어져요. 내가 존중이 여김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길을 갈 때에만 우리는 나귀로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영광스러운 입성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사람들의 환호에 답하기 위하여 자신이 그것을 보답해야 한다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가 무엇이든 그들의 기대가 무엇이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겐 실망이 되었겠지만 주님께서는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눈앞에 잠깐 보이는 잠깐의 이익과 영광에 현혹돼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자랑은 뒤로 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고 주인 삼아서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이라는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다 보니까 무엇도 필요한 것 같고 무엇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고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온갖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막상 내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자꾸 다른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초지일관 사람들이 무엇 하든지 간에 어떤 환호와 박수를 보내든지 간에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1년 동안에 딱 한 주간 고난주간인 거예요. 이 고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꿈꾸지 아니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그 생각을 좀 접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목,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이며 진리와 정의와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 나라인 것이고 우리가 정말 누려야 할 참다운 영광의 면류관은 이 땅에서는 학위나 이 땅에서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